여러분께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또 강의하는 시간은 1시간 남짓, 그리고 한 30분 뭐 대화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를 통해서 저도 또 이렇게 좀 더 깊은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성서와 칭의론입니다. 성서와 칭의론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우리 성서의 가르침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론의 어떤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칭의론은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복음의 거의 중심에 위치에, 적어도 이렇게 교회 한 전통 속에서는 거의 복음과 동일시될 정도로 복음의 중심에 위치한 그런 가르침이 되어 왔고요. 특별히 우리가 칭의론 그러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에 의한 어떤 칭의를 가르치는 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칭의론이 원래 가톨릭 전통과의 대결에서 사실 성경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을 바닥에 깔고 생겨난 거겠죠. 가톨릭의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상당히 벗어나는 어떤 전통이라는 어떤 그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우리의 가장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이렇게 ad fontes, 근원으로 들어가자. 근데 그게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였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 생각하면 요즘에 이제 신학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좀 역전된 감이 없지 않다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역설적인데요. 이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이 칭의론 자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의 든든한 전통이 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 전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서 신학계, 특히 신약학계, 또 좀 더 좁게는 바울 신학계의 어떤 상당한 부분에서 이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그 이제 그 긴장 혹은 그 논쟁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그 논쟁의 방식이 종교개혁 시대의 상황을 좀 이렇게 뒤집은 듯한 느낌. 이제 칭의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개혁이라는 전통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자 하는 논리를 주로 앞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이 칭의론 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제일 답답한 게 바로 그거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자꾸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을 종종 얘기하고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국 신학의 정황에서 겪은 경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희한한 소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욕을 참 많이 먹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행위구원론자다, 혹은 뭐 펠라기안주의자다, 아르미니안주의자다. 사실 전 펠라기우스 그렇게 잘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 신학도 사실은 제가 피상적으로밖에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주의 잘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답답함 중에 하나가 성서 텍스트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저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성경의 텍스트의 의미를 놓고 대화하는 경험은 생각처럼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진지한 대화가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종교개혁 전통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 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단순히 하나의 전통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전통이라는 확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정수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의 대상도 사실은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은 물론이고 대화의 대상도 사실은 아닌, 오히려 이것과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로부터 빗나간 사람들이라는 판단 외에는 달리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열린 대화가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몇몇 이제 신학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성서학의 가치는 없는 거 아니냐.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다 밝혀놓은 거 아니냐. 저보고 바꿀무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나갈 데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내가 가진 전통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주장은 종교개혁에 기반을 둔 칭의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신학적인 전통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학적인 전통이 생기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입장이 사실 옳은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면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조금 어폐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신학적인 전통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열린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거슬러서 우리가 성경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그룹과 논쟁을 벌일 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수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장로들의 전통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이죠. 성경을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순종을 못하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현대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랍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 전통이 쌓여온 게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은 성경을 가장 제대로 읽어보자는 노력의 결과니까 성경하고 별개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최선의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성경하고 분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대에 나서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를 배반하는 결과가 생기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바로 그러면서 사실은 신학적인 위선의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의도는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예수님은 바로 그 현실을 지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촉구하지만 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배척을 당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원래 이런 자리가 이제 뭐 다 옳고 좋은 말씀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약간 좀 생각을 자극하는 의미에서 조금 도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칭의론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근데 그 칭의론이 어쩌면 애초에는 참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인간의 교훈이 되고 있는지는 아는지 결과적으로 의도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인간의 전통, 인간의 교훈처럼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비판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을 뒷받침하는 신학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오히려 위선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런 반성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 때문이죠. 최근에도 들려오는 뉴스들은 우리를 깝깝하게 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은 신학을 가졌다고 자부하죠. 이런 신학적인 정통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는 열매 없는 모습이 뭘 말해주느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전통, 신학적인 정통이라는 이 경건의 어떤 이 전통이 우리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타락의 면모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숙고하면서 그런 숙고의 과정은 또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전통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 강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돕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신학이라고 부를까요? 한국적인 신학, 한국의 어떤 신학적인 정황을 포함해서 어쩌면 좀 전반적으로 현대 신학적인 정황을 돌아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성서적인 칭의론을 찾기 위한 이제 몸부림을 다들 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성서적 칭의론의 본질적인 차원이지만 우리가 가진 선택적인 관심사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신학적인 패러다임에서는 빠지거나 혹은 축소된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서적인 칭의론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강조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좀 3가지 정도만 골라서 오늘 저녁에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칭의론,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원론 자체겠죠. 구원과 칭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래적인 차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신학의 패러다임에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영역이 아닌가. 소위 구원의 소망이라는 근본적인 성서적인 개념을 우리가 신학적인 패러다임으로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첫 번째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칭의론을 정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넓게 구원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수용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바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전통적인 행위 심판 사상. 이건 단순히 구약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닥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행위 심판 사상에 대한 태도가 애매할수록 우리가 칭의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도 애매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일단 우리가 이 행위 심판 사상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인식을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제가 좀 속된 말로 욕을 많이 먹는 어떤 이렇게 핵심적인 대목 중에 하나고, 제가 한국에서 처음 썼던 책 제목이 행위 없는 구원 하고 물음표를 붙인. 예. 제목부터가 일단 좀 이렇게 맨맞게 딱 좋은.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책 제목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책을 자세히 읽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제목에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서. 예.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행위 없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인식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바울의 믿음, 그 다음에 인해, 이 복음이 선포하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혹은 파지티브한 그런 게 이 메시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제 믿음과 은혜라는 이 개념이 활용되는 방식, 우리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 두 개념이 활용되는 그 구문이겠죠. syntax를 봤을 때 대개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말하든 행위로라고 말하든 이것이 행위 없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 자체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믿음과 은혜를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하고 싶은 뭔가가 있겠죠. 믿음 자체.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 자체가 전달하는 뭔가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행위 없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넘어서서 바울의 믿음과 은혜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적인 차원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구원은 원래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원래가 미래적인 거죠. 물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렇게 단어하고 개념은 다르죠. 구원이라는 낱말 자체는 사실은 뭐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죠. 아주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 뭐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에처럼 회심,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혹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겹치는 거겠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죠. 같은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근데 미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미래의 이야기죠. 우리가 나름대로 개념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안 되는 거죠. 그 사건이고 이거는 마지막 심판이 아직 일어난 게 아니라면,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이 구원은 현재화될 수가 없는 거죠.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본질적으로 바로 이것이 바울이 선포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는 것. 이 희망이죠. 혹은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한 이 경험이 뭘 말해주냐면 장래,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신약 전체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복음서의 메시지나 영생을 상속한다는 메시지, 혹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어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개념, 혹은 또 다른 여러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 얘기들은 본질적으로 거의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를 말하는 구절을 여러분 막 뒤져보면 생각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거의 구원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출발하지는 않아요. 전 우리가 가진 사고의 혼란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잘못된 출발점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칭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제가 이렇게 많이 또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정의되는 칭의는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뭐 구원의 서정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바울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바울이 쓰는 용어하고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애매한 느낌을 많이 갖죠.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현재적인 칭의 개념이 근거가 없지는 않죠. 당연히 로마서에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현재적인 칭의 개념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한 부부 일각에서는 우리 그 풀로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김세현 교수님을 비판하면서 유보적 칭의론을 가르친다고 많이 비판을 이렇게 해요. 근데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게 그게 욕처럼 쓰이는데 그것 자체가 개탄할 만한 상황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종말론을 규정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유보라고 그러죠. eschatological reservation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 종말론적인 유보가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건 칭의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 이건 제가 이렇게 학위 논문에서 이제 제시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는 칭의론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서신이죠.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앞선지 뒤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칭의론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의롭다심 받았다는 진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지금 칭의론을 논의할 때 갈라디아 상황에서는 이미 전제된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은 유대주의자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대개 인정하기를 미래적인 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칭의가 원래 미래적인 개념이니까. 그건 기독교가 개발한 게 아니고 유대교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데 그 유대교에서의 신념이라는 것은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복음서의 비유로 말하자면 신실하게 종으로서 역할을 잘한 사람에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칭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혹은 율법의 행위를 가져야 의롭다심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대개 이제 학자들은 그 믿음으로라는 주장 속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심 받았다는 주장이 함께 섞여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를 봐도 그런 주장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의롭다심 받았다는 진술은 물론 나오지 않고요. 미래적인 칭의 개념을 전제했을 때 그것을 현재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한
그런 진술들이 갈라디아서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칭의의 시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칭의의 방식만을 재정의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재정의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의롭다 하심 받게 될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칭의의 시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5장 5절입니다. 그 5장 5절에서 바울은 칭의를 의의 소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혹은 제가 조금 번역하듯이 하면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대목에 나오는 진술이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이 칭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되죠. 오히려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그 대목에서 말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의사가 애초부터 없다는 얘기죠. 2장 1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을 인용, 시편을 인용하면서 미래 동사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적인 동사로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미래 동사를 썼고요.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베드로와 이제 안디옥에서 대결하는 그 대목인데, 안디옥에서 자기들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베드로와 이제 그 바울 자신 같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려고 추구하고 있다. 영어로 seeking to be justified.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인데 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표현 대신에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디옥 상황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렇게 많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바울은 이미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근거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만이 의의 소망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의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죠. 로마서에서는 현재적인 칭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났다는 진술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이 진술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듯이 이해하면 미래 심판 때 이루어질 칭의 선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내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의 논리를 따르면 이 칭의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다 혹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현재 상태가 미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동시에 이 칭의는 또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또 거룩한 삶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칭의를 현재적인 실제로 바라보는 우리 조직신학적인 개념 정의는 바로 이런 로마서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간단하지 않은 게 현재적인 칭의와 더불어서 미래적인 칭의도 로마서에 아주 생생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주 무시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로마서의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바울이 언급하는 미래적인 칭의가 현재적인 칭의만큼이나 빈번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처음 언급하는 칭의는 미래적인 개념이죠.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실천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술은 거의 야고보의 주장을 듣는 것 같죠? 이게 불편하니까 종종 이제 이 구절은 바울이 자기의 복음적인 신념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은 자기가 믿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유대주의자일 때 믿고 있던 신념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의 무기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기를 잠시 뺏어와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해석들이 종종 이루어지죠.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 그 진술을 하고 나서 바로 몇 절 뒤 16절에 그것이 자기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ccording to my gospel.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 심판대 얘기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칭의로는 바로 이 미래적인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데 기초한 그런 칭의로운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나중에 나오는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뭐 이런 숙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미래적인 칭의 개념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개념,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지 않는 디카이오스네 데우,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지금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없어지냐? 그러지는 않죠. 오히려 3장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미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자기만을 위해서 그 얘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또 장차 의롭다 하심을 얻을 미래형 동사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도 하다라고 4장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칭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근데 부활에 연결되는 것은 5장에 보시면 십자가는 우리의 지금 이렇게 그 현재적인 속죄와 연결되고요. 부활은 미래의 구원과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4장에서는 칭의를 미래의 부활과 연결을 해요. 이 논리를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칭의 자체를 거의 부활에 기초한 미래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5장 12절 21절에도 보시면 칭의는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현재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지만 5장 19절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미래형 동사를 사용해서 아직 의인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5장 문맥에서 보면 이미 발생한 얘기를 할 때는 과거형 동사를 써요. 일관되게. 근데 이 대목에서는 미래형 동사를 썼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 서신에서는 칭의가 미래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칭의를 미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하나의 소망으로 두고 이제 갈라디아식으로 의의 소망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교계에서 이렇게 혹은 신학계에서 종종 많이 하고 있는 칭의와 성화에 관한 해묵은 논쟁은 사실 별로 큰 의미는 없어지죠. 어차피 칭의 자체가 미래의 목표이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의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제 이런 그 논쟁에 큰 관심 없이 바울 서신만 읽었을 때는 그런 논쟁 자체를 떠올리기가 힘든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죠. 조금 도발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바울과 야고보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숙제는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 칭의를 현재라고 말하는 그 진술과 미래라고 말하는 그 진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재미있는 숙제로 남죠.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지금 풀 수는 없고요. 다만 칭의 자체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래적인 소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미래의 소망으로서의 칭의 혹은 구원이 우리의 신학적인 패러다임의 중요한 한 구성 요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근거 속에서 사고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신약 성경을 읽고도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발견해 본 것으로 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신약의 많은 진술들이 의미가 없이 느껴져요. 근데 패러다임을 바꿔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의 진술을 다시 읽어보라.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니까 말이 된다는 거죠. 조금 제가 과장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칭의는 구원을 현재화하기 위해서 바울이 도입하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논쟁의 맥락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의 소망으로서의 그 칭의의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칭의론에 이르는 중요한 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믿음과 성령의 인도 아래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하는 바울의 진술의 의미를 우리가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행위의 심판. 좀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개신교의 칭의론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게 바로 이거죠. 값싼 은총이라는 그 보네프 얘기가 자주 많이 등장하는데, 보네프가 값싼 은총을 얘기할 때 그것은 제자도가 사라진 은혜의 복음. 근데 제자도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는 복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은혜로는 애초부터 자기 함정을 파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 심판 사상,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이 신념이 구약에서 끝나는 신념이 아니라, 혹은 십자가에 의해서 상대화되는 신념이 아니라, 십자가도 그것은 건드리지 않는 이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관된 어떤 속성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의 칭의론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특별히 의로운, 고난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구절 많습니다만은 잘 알려진 구절이 시편 62편이 되겠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노다. 가스별송으로 그렇게 많이 불리는데 문제는 앞부분밖에 안 불러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는 몰라요. 이게 우리 이제 폐단인데. 근데 진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상황이 뭐냐면, 인생이 잘 풀려서 아주 그윽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죽을 맛이에요.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해먹으려고 달려드는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제는 끝장난 상황과 마찬가지죠. 시인의 표현을 따르면 자기 형편 자체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요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자기 상황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인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많이는 요동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죠. 중간을 생략하고 결론으로 건너뛰어가면 시인이 결국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이 인간 세상에서는 잘났다고 까부는 놈들이 있지만 결국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았고,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죠. 헤세드. 그 헤세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 속편한대로 생각하는 소위 편애에 가까운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들이 사랑의 느낌을 갖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보다는 편애에 가깝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다 보니까. 공평하게 사랑해주면 사랑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인의 상황에서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누구한테나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얘기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 시편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키하고 또 그 헤세드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시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던 이 구약의 희망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살펴보시면 나한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성경을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치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건물주도 바뀌고 가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새 단장에서 오픈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경영 방침은 안 바뀌더라는 거죠. 시편 62편 12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메시아를 고백하고 나죠.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제자도에 관련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제 천사들과 더불어서 자기 영광을 올 때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고 그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썼다고 알려진 베드로전서에도 1장 17절에 마찬가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그네로 지내는 이 세월을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좋은 분이 아니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되는데 아버지는 안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은.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 심판 사상은 여러분 야고보서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요한계시록 잘 아시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 행위를 나누니 하고 후렴처럼 얘기하면서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뱉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얘기. 그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는 오히려 더 세죠. 믿었다가 확실하게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무서운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구약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보다 우리 신약의 구원이 훨씬 더 크죠. 그 얘기는 훨씬 더 마음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더 심판도 커진다는 얘기니까. 50원짜리 팽개치는 거하고 50원짜리 선물 팽개치는 거하고 5,000원짜리 선물 팽개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잘못이냐 하는 거죠. 더 큰 구원을 팽개치는 만큼 더 심각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 역시 이 행위 심판 사상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칭의론을 개진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이제 앞부분인데요. 로마서의 3장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하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명하게 이 행위 심판 사상 얘기를 개진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11절에 똑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반대로 진리를 쫓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실 것이다. 영생과 진노가 갈라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원리를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대화 상대자인 유대인을 좀 공격하고 있죠. 너는 말은 잘하는 것 같고 유대인이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할례 받았다고 자랑은 하는데 율법은 안 지키던데 하는 것은 이방인하고 똑같던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이 행위 심판 사상이 칭의론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기초로 칭의론이 개진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의론이 다 마무리 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행위 심판 사상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착각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농사 비유를 쓰는 것은 이게 필연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 혹은 자기 육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수확할 것이다. 반대로 성령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이다. 이런 몇몇 구절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울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행위 없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믿음과 은혜의 복음으로 행위의 구원론적인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은혜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에서도 행위는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심판의 원칙을 가장 선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를 제사장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자기의 과제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게 일종의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구약적으로 이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방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로 바쳐드리는 것. 그 과업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 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만들고 싶었던 공동체는 흔히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혹은 그 제삿날에 하나님의 이방 성도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받게 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혹은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혹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사도 될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자기의 사도직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해야 되는 믿음인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 5절 보시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얻고 싶은 결과가 뭐냐?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파코에 피스테오스, obedience of faith, 믿음의 순종이죠. 아마 율법에 대한 순종을 빗댄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순종이죠. 16장 마지막에도 결국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은, 바울이 믿음을 정의를 잘 안 하는데요. 유일하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거기서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표현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위를 가르고 싶은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할 생각이 있었다면 믿음의 순종이나 혹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나 믿음의 행위 같은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쉽게 쓰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을 거의 동의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혹은 붙여놓기도 해요. 바울의 복음은 순종을 혹은 행위의 필요성을 상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행위 심판에 대한 믿음을 피력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이제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죄와 죽음의 통치죠.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부정과 불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겠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은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은혜의 통치로 바꾸시죠. 그 은혜의 통치는, 근데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수단은 의로움이죠.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 은혜의 통치. 그리고 이 은혜의 통치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결론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왕노릇해서 우리를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러는 6장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도구 혹은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지 않고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살아가면서 예전처럼 부정과 불법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6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6장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언제나 죽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달라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게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삶의 기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구원의 이야기를 성령론으로 다시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말하자면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지배가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죄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시죠. 선포하시죠.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자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상속자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조건문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아닌 것처럼. 근데 실제로 바울은 조건문을 썼습니다. If we suffer with him 이라고 표현을 했죠. 구원의 소망은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된 성품에 이르게 하고 그 연단된 성품의 결과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편으로 바울은 심판의 경고를 거듭거듭 던집니다. 신자들이지만 속에 있는 나쁜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거듭거듭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혹은 25절 이런 구절을 보면 나오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하는 진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칙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복음서에도 잘 안 나오는 바울만의 경고가 나오죠. 순종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특이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4장, 6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도 마찬가지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종종 속지 말라는 그 경고를 함께 붙고 나옵니다. 왜? 우리가 잘 속는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성급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을 동반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라고 바울이 거듭거듭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펴보라, 검증해보라 하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도 행위 없이는 행위를 뭐라고 규정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행위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서신의 속에도 그런 비밀 통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면 그러면 뭐 똑같은 얘기네. 그러면 구원이 좋을 이유가 없죠. 그 질문 속에서 그러면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진짜 메시지를 들을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칭의로는 율법의 행위들에 대한 반대와 이렇게 엮어져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행위를 반대하는 표현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도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반대라고 본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현재 이거 뭐 만약에 바울이 그렇다면 처음에는 행위가 필요 없다고 그랬다가 근데 바울 서신 뒤에 가보면 행위 없으면 또 안 된대요.
그러면 필요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없으면 땡 그러면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면 처음에는 행위가 필요 없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얘기는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대한 약간 바울의 논쟁을 이해하면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바울 자신을 살펴보면 칭의론이 등장하는, 특히 율법의 행위에 관한 논쟁에 등장하는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선동자들은 할례를 강요했지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바울이 욕을 하죠. 6장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할례를 받으려고는 했지만 율법 전체를 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 5장에 보면 드러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할례는 받으려고 했고 날짜도 지켜요. 그런 건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쓰는 표현으로는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발견하는 상황은 율법을 도덕적으로 지켜서 의롭다 하심 받으려는 그런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가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날짜를 지킴으로써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처럼 살아감으로써 유대인 행세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착각이죠. 바울이 말했던 외면적인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그런 외면적인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칭의론 시작할 때 그 대화 상대자인 유대인 보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서 네가 유대인이라고 칭하면서 그죠? 할례를 자랑하면서 하는 짓은 이방인하고 똑같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킬 의사는 없었어요. 네가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고 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거 봐 율법 행위로는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거 봐 율법을 지킨다고 되냐? 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세운 해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 소위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2장 마지막에 보시면 유대인이라는 껍데기 정체성이 아니라 내면적인 정체성. 껍데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게 바울의 해법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예레미야에 2번 나오고 신명기도 2번 나오고 또 이렇게 다른 데도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해답이었어요. 바로 그 논리 속에서 이신칭의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은혜를 얘기할 때 그 논리는 도덕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점. 넘어갑니다. 시간이 있게 거의 됐는데 조금만 더 써서 제가 이렇게 믿음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 믿음 자체의 논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것은 도덕적인 행위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갈라디아서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율법과 대조되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와는 달리 율법의 행위는 뭐가 문제냐 3장 21절에 보시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답니다. 만약에 능히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율법을 우리가 주셨다면 칭의가 율법에서 왔을 거예요. 근데 칭의가 율법에서 안 와요. 왜?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욕을 하죠. 그러면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율법의 행위로? 아니면 믿음으로? 이 질문을 반복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왜?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성령을 통로가 믿음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는 십자가가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그 십자가도 구속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단추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냐면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 또한 희나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이건 바울의 신학적인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성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장에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 상속자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논리를 그렇게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멈춥니다. 그리고 성령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표현은 하나로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과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 구원 행동의 두 동작과 같다는 거죠. 별개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김연아가 이렇게 스케이팅으로 치면 한 프로그램의 아무 다른 동작들이에요. 근데 그 따로 생각할 수는 없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십자가는 갈라디아서에서는 항상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열쇠가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4장 17절부터 이건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설교했을 때 드렸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에서 바울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죽은 몸을 살려내고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 약속에 아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불가능한 상황을 본 거죠.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정의를 내리죠.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데 바울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는 말을 풀어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을 얘기할 때도 그냥 성령이 거하시면 그러면 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몸을 또 죽을 몸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생명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에서 발견을 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에스겔 그 비전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하던 골짜기에서 그죠?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서 엄청난 군대가 되는 얘기죠. 그 이야기가 37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 새로운 영은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죠? 굳은 마음, 돌의 마음, 에벤 그 돌의 마음을 떼내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문자적으로 하면 살로 된 마음, 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살 마음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의 비전과 겹쳐서 육의 마음판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령의 언어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로마서처럼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이어지든지 얘기는 똑같습니다.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믿음이라고 강조한 거지 안 해도 된대 믿기만 하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혜 개념 역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짜죠. 은혜의 가장 바닥의 기본적인 의미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치죠. 그래서 은혜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끝장냅니다. 로마서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고린도전서에서도 자랑하지 못하게, 에베소서 2장에서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은혜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자랑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은 문맥상 보시면 인간의 도덕적인 자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큰 소리 칠 만한 것들 있죠. 인간적인 자격들, 인간 세상에서 통하는 가치들.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나는 유대인이야, 너하고는 달라, 난 할례받은 자야 라는 이 자부심이죠.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나는 너보다 배운 게 많아, 난 너보다 힘이 세, 난 너보다 집안이 좋아, 이런 싸움이죠. 그런 싸움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자부심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가져다 주는 효과는 로마서에서 이 반복되는 표현처럼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표현이 거듭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 그냥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뭐 박사학위 한 5개 받으면 되겠죠.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뭐 학위를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긁어모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걸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그러면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은혜인데 이게 그냥 받으나 마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개념은 이 은혜 개념하고 가장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문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은혜라는 말을 바꿔치기 해도, 능력이라는 말을 바꿔치기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즐겨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내가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단어를 바꿔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속의 역사하는 이 은혜를 다른 사도들이 보았대요. 그 은혜를 보고서 아, 맞구나. 그러고 악수를 청했다는 거죠. 우리 서로 잘해보자. 그렇게.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십자가의 말씀이 가져다 준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2장 1절에서 5절.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멋진 말이 아니라 혹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4장 20절 말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처럼 바울의 은혜론 역시 행위구원론이나 공로주의 같은 염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도덕적인 열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조건들에 대한 헛된 자랑들, 너하고 나를 구분하고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들 있죠? 그런 가치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무익한 세속적인 자랑을 포기하게 하고 오직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선포한 은혜는 우리를
다스리는 역동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로마서 얘기하면서 은혜의 통치라는 개념을 했는데 로마서 2장에 보면 은혜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은혜로 들어와서 은혜라는 공간 안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 공간의 개념은 통치 개념하고 아주 긴밀하게 엮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뒷부분에 그 다음 6장에 가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은혜의 통치 개념은 제가 강의를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낯설어 하셔요. 은혜라는 말과 통치라는 개념을 연결을 안 했다는 얘기죠. 바울은 대놓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숙고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역설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 복음이 진짜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의 가치들에 그리고 그 가치 배후에서 작동하는 죄의 욕망에 그만큼 많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밝은 광채를 잘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세상의 헛된 가치를 폐기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 복음의 부르심을 좀 더 진지하게 숙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